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 사도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뭘 졌다?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방금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여기서 헬라인은 누구고 야만인은 누구냐? 헬라인은 다른 말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를 아주 다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리스지 않습니까? 이 헬라 문화는 바울이 살고 있는 당시에 최고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누리고 특별히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을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야만인은 누구냐? 그게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와 멀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헬라 문화와 동떨어지는 사람을 야만인 이렇게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헬라 교육을 잘 받아서 개인의 교육 수준이 월등히 좀 높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 또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글도 잘 모르고 또 헬라어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통칭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핀부귀천이 있든 지고가 있든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무엇을 졌다? 빚을 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데 도대체 어떤 빚을 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어떤 빚을 졌는지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그러면서 15절 접속사가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빚을 졌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씀에 금방 알 수 있죠. 바울이 빚을 졌다고 하는 그 빚은 무엇이구나? 복음의 빚이구나. 논리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고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빚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야 이제 빚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채권자가 아닌 빚을 빌린 채무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준 채권자가 누구냐 하는 걸 밝혀내는 게 아주 이 본문을 보는데 중요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빚을 진 것 같아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진 것처럼 보여. 그들이 채권자인 것이고 바울이 채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일명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 그 누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의아스럽죠. 그런데 왜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면서 그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실상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어준 채권자는 따로 있어요. 누가 이 복음의 빚을 지어준 채권자일까요? 그래요. 역시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 감사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울은 본래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도리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만날 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에색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에색 도상이라는 말은 저기 시리아에 있는 지금 수도잖아요. 지금 너도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난 그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어요. 불가항력적이라 하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해주셔요. 그것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두 가지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이고 복음의 빚이에요. 이 사랑의 빚과 이 복음의 빚은 바울 사도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만 불가항력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이 안에는 우리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바울처럼 직분을 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되죠. 나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나를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편견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제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직장 상사에게 혹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에게 혹은 나를 괴롭히는 이웃에게까지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의 빚, 그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누구로부터 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복음을 이 전하는 일, 내가 부득불 어떤 일이다, 할 일이다. 이 내가 부득불 안 하면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누구에게? 채권자이신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안에 하나의 열망이 생겨요.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농협에서 어디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이자가 나오고 만약에 연체까지 나오게 된다면 발을 동동동동 굴르죠. 왜? 빚이 압박을 해오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졌다고 기억을 하고 의식을 하면 여러분은 전도를 반드시 하고야만은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분명한 것, 나 예수님께 무슨 빚 졌다? 복음의 빚 졌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빚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건데요. 바울이 복음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갚아야? 그 빚을 누구에게 졌다 그랬어요?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졌어요? 예수님이 채권자고 바울이 채무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는가? 갚아야 되는 방법을 오늘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채무자가 해야 하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빚부터 갚자. 할 수 있는 대로 농협 빚부터 갚자.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은행 빚부터 갚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무엇을 갚겠다?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빚을 갚는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뭘 갚는 것이다? 빚을 갚는 것이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럼 인사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 끝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어떠하노라? 원하노라. 이 원한다는 말은 단순한 소망,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향해 불타는 강렬하고도 뜨거운 열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심령에 막 불이 탔단 말이에요. 어떤 불이 탄 거죠?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막 불이 그 심령 안에 막 불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안에
내 곁에 있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 딸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망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막 일어나기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 사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단어가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이 원함,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게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의무감도, 책임감도 여러분 안에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복음의 빚을 갚을 거냐,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복음의 빚을 갚는데 필요한 태도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면 내가 무엇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대목이에요.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이 전도하는 것이 어때요? 부끄러워요. 무안해요.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당시 바울 사도가 살던 이 당시는, 특별히 또 예수님 시대 포함하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이 뭐죠?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복음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딱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나를 의롭다 하시게 다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이것은 당시에는 뭐예요? 십자가는 지금은 여러분의 목걸이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귀걸이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는 하나의 소품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거부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 십자가는 뭐예요? 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처형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형의 도구인 십자가에 유대인 예수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성인을 로마의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련하고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기를 어떠했다는 뜻이죠? 부끄러워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놀릴 것 같으니까. 저주의 그 형틀인, 사형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 유대인 예수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너희가 말해 하고 손가락질 할까봐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사함 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 한 번만 보여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쓰십니까? 쓰지 않습니까? 안 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쓰시는 건 뭐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 입으로 증언해서 내가 증언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입을 딱 닫는 순간 복음은 전해지질 수 없고,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확신하고 세상의 조롱과 비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면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외쳐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선교지에 나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지의 기도로, 후원으로 선교지를 응원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빛을 갚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의지적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의지적 결단을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오늘 16절 하반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빚을 갚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 그 사건이 뭐냐? 16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복음은, 자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복음,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내 죄악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빚을 갚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 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한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열매는 단순히 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바꿔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그 죄인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받는 역사, 죄사함 받는 역사, 천국 들어가는 역사,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 복음의 빚을 갚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주신 그 권능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이 말이죠. 오늘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7장은 로마서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장로교의 기둥 같은 말씀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벼락같이 자기 마음에 와서 그렇구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초과 공로된 그 의인들의 어떤 성인들의 공로를 부여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떡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벽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로서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신 받은 벌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벌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걸머지신 예수를 벌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벌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고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전가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신다? 예수님을 통해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라 부른다? 의인이라 불러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취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 개념이에요. 죄 없는 의인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완벽한 여러분 대속의 의가 어디에 들었다? 복음 안에 들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들었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이 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 여러분, 학력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안 돼요. 막 근육 자랑해서 안 돼요. 미모 자랑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가리지 않는다. 어떠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너에게 역사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은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주어져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하는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요, 통로요, 채널일 뿐이에요. 그 믿음까지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를 막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막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돈 소리가 막 또르르르 막 났어요. 많이 넣은 사람은 막 쏟아져서 나가는 막 들어가는 소리가 여러분 동전 한 입 넣으면 한 입 넣은 거 아주 초라하게 땡그랑 이렇게 나가 아주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행위로 구원 받지 못한다. 오직 무엇으로만?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랑은 원천적으로 배격하고 차단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주관적인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하박국, 어떤 할머니가 오미오미 성경에는 무슨 호박국도 있다든가, 여러분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을시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중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중 메시지.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중 메시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것도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확인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의 빚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능력이나 명예에 있지 않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복음의 채무를 짊어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오남,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그 열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고 부득불 할 일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정태기 교수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저 지도분인데 여러분 목중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데 저 교문 밖에 누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아리 이고 서 계신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 왜 갈 수 없어요? 어머니 만나러? 종례 가대가 다 들어가는데 부끄러워.
시골 할머니 같은 어머니 고무신 신고 오는 그 지도에서 목포시로 온 그 엄마가 부끄러워. 탁 하고 난 다음에 교문에 나가서 이 정택기 목사님이 그때 엄마한테 했던 말, 뭐단디 왔어? 전라도 말로 뭐단디 왔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 너 그거 보고 잡았어. 너 보고 잡아서 왔다. 훗날에 장성에서 보니 얼마나 죄송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부끄러워했던 것이 부끄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부끄러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부끄러움,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였던 그 망설임들을 오늘 이곳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돌아설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제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명예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빚을 갚는데 진력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이 예배당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여러분처럼 복음을 다시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한번 우리 힘있게 신나게 이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